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여러분들 이 가을비가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아름다운 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 손에 들린 작고 초라한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 손에 들린 작은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다짐하셨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오늘 그 다짐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권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나의 인생을 우리는 종종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또 낭비하느냐?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하면서 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그 상처는 흉터처럼 우리에게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의 시간을 집어삼키고 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끔찍한 배신의 상처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은 위대한 용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처럼 상처에 묶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오병이어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는데 요즘은 이제 집에서 혼자 조용히 보죠. 그래서 보는데 똑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뭐 4번 이상을 볼 때도 있어요. 그제도 이렇게 월요일 날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퇴근해서 돌아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또 저걸 봐? 보니까 예전에도 봤던 거를
제가 보면 또 집사람도 같이 보기도 하니까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여러 번 봤구나. 그런데 처음 영화를 볼 때는 그 사건들의 이렇게 장면들과 대화들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주인공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왜 저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할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면 저런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정도 보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주인공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구경하는 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주인공이 다시 일어설 줄 알고 있거든요.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주인공을 억압하고 핍박해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듭니다. 그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면 전에는 처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대사 하나하나가 귓속에 잘 들어오게 되고, 그 장면 하나하나를 감독이 어떤 의미로 그 장면을 만들었는지, 그 대사를 추가를 했는지를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달리 여러 번 보면 그 영화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난,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안타깝거나 너무나도 불쌍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요셉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만을 바라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팔려서 애굽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집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주인이 시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나마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또 다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위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옆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신하를 만나고 그 왕의 신하의 꿈을 풀이해 주어서 결국은 그 왕의 신하가 감옥을 나가게 되었지만 그 왕의 신하는 장장 2년 동안이나 이 요셉을 잊고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살았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았던 그 각각의 사건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서 보면 어떤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이 요셉의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되돌아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17살밖에 안 돼 있던 가나안 땅에 평범한 소년이 애굽의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각각 살펴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로 다 연결해 놓고 보면 그 고난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일만 직면하죠. 바라보지 말고 먼 훗날에 내가 이것을 하나로 보았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그 순간순간의 일들을 하나씩 떼어보면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밉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물론 그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것 대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곰곰이 그때를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욥기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잠깐의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전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함부로 형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형들이 안타까워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냥 평범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쁜 일을 좀 당했거나 돈 몇 푼 손해를 받거나 잠시 오해를 받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면서 이제 좀 상황이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주인의 아내로부터 받은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했더니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커녕 가장 깊고 깊은 무서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동안 쌓아놨던 공등탑이 다 무너지는 듯한 허탈함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신세가 된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의 꿈을 풀이해주고 그 왕의 신하가 감옥 밖으로 나갔을 때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자신을 선처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 신하는 2년 동안이나 자신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 꿈을 풀이해 줬건만 나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그런 배신감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당했던 요셉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야, 꼬여만 가는 인생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셉의 인생을 다 하나로 보고 그 결말을 보면 그 요셉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다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죠.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하지 않았으면 왕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2년 동안 요셉을 잊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5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온갖 고통과 상실의 연속인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13년간의 노예 생활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로 들어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완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과 시련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자신의 원망과 불평으로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에 내가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했기 때문에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정치와 식견을 배울 수가 있었고 왕의 신하가 2년 동안이나 나를 까맣게 잊고 있었기에 총리가 될 수 있는 30세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인생에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디딤돌로 사용하셨음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던 그 1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복수와 원망의 시간으로 채웠다면 그는 평생 노예의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억울한 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드린 그 고통의 시간을, 그 고통이라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계셨는지요.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분노로 들끓는 시간들이 있고, 때로는 문득문득 그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상처를 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서 그 안타깝고 고난의 시간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나를 어렵게 하는 시간,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시간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아픔의 시간, 그 억울한 시간,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상처의 시간들을 나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의 시간 속안 내 인생 가운데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며 그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상처에 묶인 피해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 요셉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런 상처의 피해자로 남아서 원망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있는 새생명 초청잔치와 홈커밍 데이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빼앗겨버렸던 그 시간을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잠 못 이루던 그 시간을 이제는 내가 초청할 그 새 생명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에 집중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을 이제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 영혼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정성껏 문자 보내는 메시지 한 통,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전화 한 통, 또 우리 교회에 함께 가자며 수줍게 내미는 그 따뜻한 손길,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의 오병이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작은 시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던 나의 시간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잊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시간, 그것으로부터 회복된 그 시간을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 초청하는 데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초청 대상자들, 우리가 새 생명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던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초청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교인 카톡방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두 가지 초청장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새생명 초청잔치에 관한 초청장, 또 하나는 홈커밍 데이에 관한 초청장.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 각자 원하시는 분, 마음에 두고 있던 분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 줄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확보된 시간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의 피해자로 원망과 분노하며 나의 인생을 허비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원망과 상처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림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되새김하며 빼앗겼던 그 시간, 이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며 잠 못 들고 분해하던 그 시간을 이제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그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시간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분노, 나의 억울함에만 집중하며 보냈던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비난했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 구원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원망과 분노로 허비했던 저희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상처의 피해자가 아닌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새가족 초청잔치와 홈커밍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나의 시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초청하는 자와 초청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아닌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홀단에 쌓인 것 못 받아서 순진들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손에 들린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함께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손의 손길마다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동암의 성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상처와 미움의 시간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미움과 분노로 잠 못 들던 시간을 새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의 억울함에 집중하며 보냈던 시간을 그 영혼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